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아멘. 민수기 31장 13절부터 31절까지 본문입니다. 불과 물로 깨끗하게 하라. 불과 물로 깨끗하게 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23절, 24절 나와 있습니다.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자, 불과 물로 깨끗하게 할 것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 속성, 물의 속성을 이용해서 깨끗하게 된다는 것, 정결하게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가운데 설명하는 본문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깨끗하다의 속성을 우리가 살펴보면 어떻게 되는 것이 깨끗하게 되는 것인가? 자, 섞이지 않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성경에서는 특별히 더러운 것은 섞였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부정하다 이야기하고, 여기서 이제 정결하거나 성결하거나 깨끗하게 되는 것은 이 섞인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 묻어 있거나 오염됐거나, 자, 이것으로부터 깨끗한 상태, 섞이지 않는 상태로 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제 깨끗하다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적용을 하면 깨끗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보이는 상태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하나님만 보이는 상태.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들, 우리 습관들, 또 우리 어떤 가치관, 이성, 철학 또는 어떤 출신, 배웠던 관습들, 여러 가지 생각들 사실은 섞여져 있는 상태, 혼합된 상태입니다. 하나로 어떤 가치나 기준을 정해서 하나로 세워졌다기보다는 이제 그때그때마다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저희의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을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그렇게 우리에게 뒤섞여져 있는 것들을 하나로 이제 인도해서 이끌어내도록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그 목적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섞여져 있는 상태에 있던 자들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또 성령의 말씀을 우리로 받아서 우리의 옛 생각들, 육신의 생각들을 거두어내면 점점 더 성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있었잖아요. 애굽 출신의 사람들은 욕망밖에 없었죠. 이건 이제 이성이 없는 짐승과 똑같은 상태였는데, 이제 광야로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소위 말하는 젖먹이에서 어린아이 상태, 소년의 상태로 이제 점점 자라가게 됩니다. 자,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어느 정도 깨닫게 되면 철이 든다고 우리가 보통 하는데, 그러면 말씀을 잘 들을 것 같은데 자기 고집이 생겨요. 사춘기를 경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모의 말대로, 선생님의 말대로 하기보다는 자기 뜻대로 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 단계를 지나가게 되면 이제 다시 또 다른 이제 지혜자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처럼 자신의 것을 이제 주장하다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되면 이제 그것을 꺾고 온전히 말씀으로 붙잡히는 자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깨끗하게 되는 과정 또는 아들이 되는 과정으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전쟁에 나갔다 온 자들에게 대하여 모세가 화를 내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데, 전쟁에 나갔다 온 자들이 있으면 이제 잘했다, 수고했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모세는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 화를 냈던 이유는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진멸하라 라고 주셨어요.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그런데 싸우다 보니까 자기 생각들이 있는 거죠. 이건 좀 남겨놓으면 좋지 않을까? 여자를 남겨두면 좋지 않을까? 또는 물건들을 취하면 좋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모세는 화를 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욕망 가운데 있던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여 낼 수 있도록 가지고 온 모든 것들을 불을 지나게 한다거나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할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도 이제 날마다 이제 예배 앞에 나오는 것, 또 말씀 앞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받아서 하루를 잘 살면
그 삶의 주인공이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자기의 유익이나 욕망을 실현하면서 살려고 하는 경우가 더 많게 된다라는 거죠. 다시 예배로 나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을 지나게 하시고 물을 지나게 하셔서 깨끗하게 하심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과정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불이나 물이 나오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불이 있으면 뭔가를 태우다, 그러니까 속성들을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상징으로 사용이 되는데 불을 지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인지 모르면 우리 가끔씩 다큐멘터리라든가 이제 드라마 보시면 실제로 어떤 부족에서 불 피워놓고 거기 막 뛰어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불을 지나는 거. 왜 그러냐면 성경에 그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모양만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불 펴놓고 거기로 막 지나가요? 뭐 어떻게 될까요? 뜨겁고 타지 않을까요? 그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불을 지난다는 개념이 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불은 빛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몰랐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불이 생기면 하나님 빛을 비추게 되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이 이제 빛이 있으라라는 하나님의 사역이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과 기쁨 가운데 있다. 무질서하고 황폐하고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길이 보이지 않는 상태였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빛을 비춰주셔야 인지하게 되고 깨달을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빛이 있으라라는 것이었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죠? 말씀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자꾸 잊어버린단 말이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더니 엠마오로 그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심령이 뜨거워졌다. 이게 불이 일어나는 증상과 똑같다는 건데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게 실제로 우리가 뭐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의 개인적인 감정에 관한 이야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이제 성경에서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의 똑같은 마음입니다. 애다른 마음, 애끓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도 이제 사용이 됩니다만 빛을 비추어 주시기 때문에 그 마음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과정을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게 된다는 거죠. 자, 불을 지나게 하는 것. 사람의 생각과 경험을 자꾸 내려놓는 연습을 시키는 것이고 물은 말씀을 뜻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섞여져 있고 혼합되어 있던 것들을 물로 깨끗하게 씻어내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자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이 과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는 일은 전쟁하는 일이었어요. 정복하는 일, 일곱 족속과 싸우는 일이었단 말이죠. 일곱 족속과 싸울 때 어떻게 싸우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 도구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을 치르는 것을 우리가 이제 미리 기사를 통해서 알게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에게 연습시키시고 훈련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감 없이 더하거나 빼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습관을 한단 말이죠. 무엇을 배울 때도 무엇을 익힐 때도 선생님이나 우리 강사님이 이야기할 때 어떤 위치들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동작 하나하나, 자세 하나, 조금만 삐뚤어져도 돌이킨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온전한 동작과 지식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이 삶과 사건과 일상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과 물을 지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죠.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런 표현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정복해서 싸웠다, 무찔렀다 이런 개념이 아니겠잖아요. 전투를 벌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요청하시는 것은 딱 하나.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내 뜻을 따를 것이냐. 그 싸움이라고 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를 것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원래 있는 걸 할 것이냐.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 영적 전쟁이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과 싸우고 뭐 이방인과 싸우고 뭐 적들과 싸우고 이런 개념은 이해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을 따르냐 아니면 내 것을 따르냐. 그거에 대한 싸움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남아있는 그 작은 것조차 극복하고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불과 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한번 적용을 해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도 어떤 메시지, 말씀 또는 권면 어떤 우리에게 요청이 되는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전적으로 따르는가 가만히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가끔가다 대화할 때 이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대화를 하게 되면 꼭 대화가 안 끝났는데 팍 이렇게 치고 들어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어저께 시장에 갔습니다. 시장에 가서 그 다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면 나도 시장에 갔었는데 맞아 나도 시장에 갔었고 그 시장 나도 알아요. 무슨 말을 하려고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막 그 시장이라는 얘기가 딱 나니까 자기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을 했는지 이게 무슨 의도를 얘기하시는지 잘 모른단 말이죠. 이야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 자 이러려고 합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구나. 시장에 가서 골목을 돌아가면 무엇이 있으니 거기를 가보라고 하는 말이었구나라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기억하지 못하고 시장만 기억이 남아서 정작 말씀을 다 듣고 난 다음에는 그곳을 찾으러 가지 않고 좋은 말이었어 이렇게 웃으면서 지나가게 되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어떤 걸 생각하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 자꾸 내 생각을 거기에 가미시키려고 하거나 나를 주장하려고 하는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구나. 이것이 삶에서도 어떤 수업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도 마찬가지고 온전히 다 받은 후에 그것을 따라간 후에 그리고 나서 경험치를 가지고 내 것과 비교하기보다는 시작도 벌어지지 않고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먼저 대단해서 자기 것을 판단하다 보니 지식도 늘지 않고 삶의 변화도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도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이 본문의 민수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새롭게 되는 은혜의 백성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어저께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새롭게 세워진 대통령께서 연설하는 장면을 쭉 봤어요. 근데 저는 이제 재미있는 것이 평론가들이 무슨 말을 계속 가장 많이 쓰는가 이런 단어들을 쭉 기록을 갖고 써놨더라고요. 그게 되게 신기하다. 그래서 가장 많이 말을 한 게 민주, 그다음에 국민, 주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 이런 얘기를 이제 평가하는 걸 잠깐 봤습니다. 그거 보면서 저도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뭐냐면 목사로서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말하는가. 주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많이 말하는가 아니면 사람의 이야기, 자신의 생각 아니면 사람들의 욕망을 말하는가 그걸 보면서 무엇을 가장 많이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바깥으로 고백으로도 나올 것이고 그 고백으로 나아가는 자는 세상을 볼 때도 그런 관점과 기준에서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욱 마음을 두고 나아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얼마큼 삶을 유익하고 윤택하게 살아가는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것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꾸 육신의 생각들, 정욕들이 올라올 때 주님 주신 말씀의 빛으로 우리 심령을 조명하여서 새롭게 되시는 우리 기도의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볼게요. 오늘 본문에 이제 미디안 족속을 치고 정복하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죠.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어려운 본문이 이런 본문이거든요. 사람들을 죽이라고 한단 말이죠. 여자들을 죽이라, 자녀들을 죽이라, 모든 것을 다 불태워라. 그러면 당황스러워요. 우리 하나님 사람을 죽이시는 걸 기뻐하시는가?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토론도 하기도 하고 논쟁도 하기도 합니다만, 자, 이게 이런 기사들을 이야기할 때 왜 그렇게 논쟁하거나 하나님의 뜻이 불의한 쪽으로 흘러가냐면 사람들의 생각으로 자꾸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 안에서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해석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라고 했어. 죽이는 건 나쁜 일 아니야? 하나님 불의한 분이시네. 이렇게 끝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습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슨 뜻인지를 계속해서 이렇게 찾아내고 발견하는 연습을 우리 가운데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살펴봤을 때 성경에서 할 때 원수를 갚으라라고 할 때 이 원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의 옛모습, 대적하는 나의 옛모습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을 이겨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된단 말이죠. 본문에서 나타나는 여자들, 아이들 이런 것도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 그러니까 역사적 사건이나 진실은 맞아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건과 일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우리가 찾아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였다. 그게 아니라 그 의도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글자나 사건을 통해서 미혹되거나 우리의 경험을 해석하여서
오류 가운데 빠지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이제 해석해내는 연습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본문에 대한 내용도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습관들, 정욕들, 욕망들 이것들을 새롭게 하는 과정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28절과 30절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자, 전쟁에 나갔던 것들 전리품들을 절반을 나눠주고 그 중에서도 500분의 1, 5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리라라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쟁 나가서 이겼던 획득한 전리품들을 소유하는 개념이 아니고 전쟁의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를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뭐냐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획득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레위인에게 주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성전에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한단 말이죠. 성전을 세우고 성전을 꾸미는 것에 이 전쟁의 목적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물건을 빼앗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것이 이 궁극적인 전쟁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놓치지 않을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전쟁에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죠. 나가 싸우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전쟁을 통해 가르쳐준 교훈이고 전쟁에 나가서 무엇을 얻었다고 하면 그 얻은 건 내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 것에 쓰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 달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 중에 몇 분의 1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성경에서 몇 분의 1이란 퍼센테이지 개념이 아니라 그 중에서 원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찾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었어요. 이 대표적인 예가 11조 개념이었죠. 10개를 주었으면 10분의 1, 10% 개념이 아니라 10개를 주었으면 그 10개에서 말하는 그 하나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찾는 것을 우리는 번역을 이제 11조로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조를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전체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뭐 예물을 드리거나 뭐 시간을 드리거나 예비할 때 전심으로 드린다는 표현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도와 뜻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기 때문에, 기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몸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물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물질만 드린다거나 또는 그것의 일부만 한다는 것, 그것은 헛된 것이 되기 때문에 아무런 유익이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가 섬길 때에도, 심지어는 물질을 드릴 때에도 전심을 담는 연습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셨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하나의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또 하루를 살아가는데 우리의 목표가 성전을 이루는 건 아니겠습니까? 성전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죠. 나는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상태. 물론 우리도 우리 의지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의지대로 하면 미혹할 때가 많기 때문에 계속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고, 내 욕망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그래서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등장하거나 주님께서 보내신 어떤 기름 부음 받은 자와 같은 자들이 있으면 거기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면 마침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펼치신 이 날에 주의 영광을 바라는 것을 가장 귀한 소망의 기도 제목을 삼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찾고 구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순수해져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시며 그 은혜만을 사모하시며 나아가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 아름답고 온전한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변화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시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